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하죠. 특히 미국과 이란의 긴장 때문에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비차라고 하죠. 돈을 받고 물건을 옮겨주는 자동차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용천까지 거리가 한 16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역까지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데 그 가격이 북한 돈으로 3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6에서 7만 원 선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북한 국영기업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천에서 5천 원 정도라는 걸 고려했을 때 거의 40배 가까이 되는 돈을 그 16km 구간에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그 이동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주민들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에 물건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시장 침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이동비가 오르고, 이동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물건을 잘 안 사고, 시장이 침체되고, 이 시장 경제 논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요. 북한은 사실은 계획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계획경제라는 건 국가가 유통과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충격이 발생해도 그게 곧바로 주민들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가 원래 계획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관찰해보면 중동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시장에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계획경제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1990년대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대량 아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막 쌀과 바꿔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장마당으로 이어졌고 그 장마당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2002년도에 북한 정부에서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그 뒤로 기하급수적으로 공식 시장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440개가 넘는 공식 장마당이 존재하게 됐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시장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주체사상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알고 있던 그 북한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는 거의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북한 정권은 계획경제로 주민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낸 그 변화가 이제 북한을 움직이는 메인 경제 엔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 사태를 통해 관찰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생존이라는 목표 하나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버린 북한 주민들의 저 놀라운 능력이 곧 정치적인 자유로까지 이어지고 신앙의 자유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셨을 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 나라들의 그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이루어낸 그 복음의 자유를 들고 여전히 복음의 자유가 없는 곳들로 나아가 이 신앙을 전파하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중동 사태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아래 상세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통일을 마중하는 청년들 통일마중이었습니다.